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전도사님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멋진데 오늘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4학년 친구들 특별히 처음 만나는데 더 좋은 목소리로 마주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이렇게라도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1월 4일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죠. 우리 오늘 우리에게는 되게 큰 변화가 있어요. 뭔가요? 나이가 한 살씩 들어서 학년이 바뀌었죠. 그쵸? 우리 4, 5학년이었던 친구들이 5, 6학년이 되고 유년부 3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초등부 4학년이 됐어요. 아직 학교에서는 한 학년씩 올라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학년이 올라가는 걸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초등부를 이루는 모든 친구들이 이제 우리 유년부에서 올라왔으니까 초등부잖아요. 그렇죠? 초등부를 함께 잘 세워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초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말씀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순종하는 종.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친구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2주 전에 성탄 예배 드릴 때 동방박사 이야기 유년부 친구들도 동방박사 이야기 했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기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별을 따라와서 왕께 경배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왕이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종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의 고백처럼 왕이시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맞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시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라는 게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뭔가 그때 하면 앞에 있었던 일과 이어지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는 3장 내용을 잠깐 알아야 돼요. 3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아나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3장에서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기 위해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이거를 보고서 연상되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찾아내면 돼요. 광야와 숫자 40. 오, 맞아요. 출애굽 사건을 맞아요. 오, 너무 정확하게 맞춰줬어요. 네, 지금 나윤이? 오, 4학년 친구가 맞춰줬어요. 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고 훈련 받았던 그 기간들 그것들이 떠오르죠. 출애굽 사건이 떠올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시험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왔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못 가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여기서 죽게 하시나요? 막 이렇게 불평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떤 시험인지 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였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배가 고프실까요? 안 고프실까요? 고프시겠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루 동안 밥 안 먹어본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하루만 안 먹어도 배고프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 밥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엄청 배가 고프셨겠죠. 40일 동안 안 드셨으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런 요구를 들으신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지금 배 많이 고프잖아. 이 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바꿔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바꿔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쯤이야 하고 보란 듯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일들의 능력을 쓰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답함으로써 이겨내셨어요. 다음 유혹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였어요. 뛰어내리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그 말씀에 천사들 보내서 받아준다는 말씀이 있던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와서 안전하게 받아주지 않겠어? 뛰어내려봐 라고 유혹을 한 거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너가 말하는 거니까 내가 그래 그 말씀대로 보여줄게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성,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아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을 보여주시고 증명을 할 수도 있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자, 두 번의 유혹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귀는 이제 마지막 시험을, 마지막 유혹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너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그러면 어려운 길 갈 필요 없잖아. 나한테 절 한번 지금 딱 하면 내가 모든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재물을 다 너에게 줄게. 왕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세 번째로 유혹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과 돈, 모든 것을 준대요. 친구들이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다 줄게. 만들어 줄 수 있어. 날 섬겨. 라고 우리 친구들 유혹하는 거예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사람들은 흔들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유혹의 말을 들으면 흔들리겠죠. 그리고 그런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셨어요. 세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자 완전히 패배한 사탄은 떠나갔고 승리하신 예수님 곁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고요. 이 말씀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구약 시대 백성들은 이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지키지 못해서 그대로 살지 못해서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친구들을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결과만 좋으면 어떻게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닐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죠. 친구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만약에 그 결과만 보고 빠른 길을 가기 위해 마귀에게 절했다면 그게 정말 바른 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진짜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의 순간들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러한 유혹의 순간들, 시험의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에 이러한 막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주님보다, 말씀보다 내 기분이 먼저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조금 거짓말해도 말씀과 멀어 보여도 일단 성공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 이러한 주변의 속삭임, 유혹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마귀는 시험하려고 해요.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가 더 중요해 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아니겠죠.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 본받고 배워서 살아가야 할 길이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도 이제 마주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험의 순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주변에서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어? 라고 유혹하고 조금 편하게 가 라고 우리를 흔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친구 관계 때문에, 또 공부 때문에,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는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붙드셨고 그 말씀으로 시험들을 모두 이기셨어요. 그리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더 쉬운 길, 더 빠른 길, 더 성공하는 길이 있다고 속삭일 때 그 말들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잠깐 멈춰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요? 정말 말씀대로 가는 길일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을 많이 만날 텐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면 시험에도 지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승리의 길, 시험을 이기는 길인 말씀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